에베소서 우리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주신 양식인 줄 믿고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잠한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같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참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것은 부활의 삶을 신앙을 가지고 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자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보면 말이에요, 이 삶의 모습이 틀리고 또 그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참 이렇게 보면은 은혜로워요. 연세가 드셔도 은혜롭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뭐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한중 원사님하고 안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안성숙 집사님이 효녀거든요. 그 따님이.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키모테라피 끝난 특집으로 맞나? 키모테라피 맞나? 맞죠? 끝난 특집으로 수라에서 점심을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얻어먹을 땐 잘 먹으라고 찌라시를 먹었어요. 찌라시가 뭔지 알아야지. 찌라시 맞나? 지라시예요? 찌라시하고 지라시하고 틀려요? 그런 거예요? 지라시를 먹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안 권사님이 지금 80세 딱 되셨고요. 그 다음에 김한중 권사님이지. 그 다음에 안 장로님이 86세인가요? 86세?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조금 약간 진지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권사님 연세가 80 지나셨어요. 건강하시길 참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연세가 되고, 우리 안장로님은 86세, 저희 아버님은 83, 4세인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로님 진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한 20년, 제가 언제나 어른들에겐 그래요. 장로님 지금 뵈니까 한 30년 사시겠습니다. 이제 86세 넘으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되게들 좋아하세요. 근데 안 장로님이, 장로님은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하더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 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랬죠. 장로님 한 30년은 사셔야죠. 그랬더니 정색은 아니지만 목사님 꿈 깨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한중 권사님이 박자 맞히시는 거예요. 에이 글쎄 한 2년 사실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권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삶을 마감한다는 게 더 연장해서 오래 사시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과 장로님이 이구동성으로 전혀 미련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가려고 해요. 다만 하나 하면서 김한중 권사님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장로님이 100일 작정기도 하셨어.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작정기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 우리 김한중 권사한테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손을 꼭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중 권사님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정말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왜?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는 그게 와닿는 가까운 시간이라고 느끼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감사해 가는데, 그러니까는 김한중 권사님도 박자 맞추시면서 그 둘이 보는 눈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무척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춘 남녀 쳐다보는 그 이글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넘어서 정말 같이 간 것이 감사하고, 옆에 있어준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요, 안장로님은 저기 앞에 간대요. 군인이거든요. 대군이었거든. 그러면 김한중 권사님은 그냥 청청거리면 쫓아가면은 장로님은 또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인데 시간마다 이게 참 소중하구나. 저분들에게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얼마 남지 않은 수년의 시간일지 뭐 얼마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애틋하게 살아가시는 거, 우리 어른들 다 그러신 것 같아. 최영희 권사님도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안 사세요? 우리 그래서 내가 오늘 고백하면서 옆사람과 함께, 옆사람이랄 부인 남편이잖아요. 우리 정말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여보,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할까? 애틋함,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정말 당신이 있어 감사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해서 감사하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그 얘기하려고 좀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이글거리는 눈빛이 보이질 않을까? 그래요? 제 얘기가 너무 과장된 것 같으면 주일날에 김한중 권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김도희 목사님이 요모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국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참 얼굴이 이렇게 좋았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권사님 건 맞아요? 그러면 맞다 그럴 거란 말이죠. 예? 두 분 그렇게 보이세요? 집사님도 그렇게 사세요. 예.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빛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요,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니라고 좀 믿어요.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는 것이 때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길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하나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는 길을 뭘로 이해하냐면요, 무척 손해보는 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건 질문 시간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손해봐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예수 믿으면은 양보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내 것을 내놓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주님 앞에 걸린 사람들만 족족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에게 뭐라고, 은연중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너 내놔라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일거리는 눈빛을 보면서 눈치챘어요. 뭐라고 눈치챘지? 다 내놔라 라고 눈치챘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 보면은 일거리는 눈빛으로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예?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래서 내 눈 마주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예. 아까 저하고 만난 사람들은 손해요. 예로 들어가니까 김범호 입사님 예 들라 그러거든. 괜찮죠?
뭐 이제 저분은 포기했어 아예. 엘사가 뭐 내일 새벽기도 한다고 그 뭐 미역국 끓인다고 뭐 이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유술 집사님하고 백사모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공사 현장 가면서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커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그래 좀 크려면은 김봉선 집사님이 그랬나? 크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유술 집사님은 그걸 몰랐거든. 그러니까 크게 만들면은 돈이 더 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어머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러면 있는 거 다 내놓을 거죠? 그랬더니 다 내놓겠대. 근데 없대. 그래서 우리가 셋이서 한탄한 게 그래 없는 사람은 다 내놓겠다는데 없어서 못 내놓고 있는 사람은 내놓을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좋아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꼽아봤어요. 이렇게 집사님 누구였지? 하여간 꼽아보니까는 몇 명 있더라고. 요 금요 집회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김 씨도 있고 가운데 현 씨고 그 다음에 윤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남궁 씨도 있고 막 다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손해 본다. 예수를 믿으면은 손해를 본다. 다 내놔야 된다. 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물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사실은 예수님 믿은 자들은 다 내놨어요. 다 헌신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 좋은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의 길이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고생하는 길이고 양보해야 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알아요. 고기도 뭐라 그러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한다 그러잖아요. 고기 잘 모르는 사람, 저는 진짜 모르겠는 게 커피가 왜 어느 것은 맛있고 어느 것은 맛이 없는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지금도 몰라.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 맛있는 커피가 뭐예요? 다방 커피예요? 맛있는 커피가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 뭐 기대도 안. 예, 권사님 아세요? 맛있는 거 많대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입맛에 맛있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하여간에 먹어봐야지 맛을 알고요. 커피의 맛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들어가야지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맛이에요, 맛. 정말 즐겁습니다. 즐겁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즐겁지 않다고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 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기뻐요. 정말 즐거워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할 때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길은요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그 메시지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칩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읽고 또 은혜를 받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우시니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비치는 것을 보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갈 때 그 어린애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왜 해맑고 걱정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라는 그 기준은요, 제가 보기에는 애라는 기준은 그거 같아요. 육신적으로 어른이다 애도 있지만은 애라는 기준은 좋은 의미에서 걱정 근심 없는 상태를 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 보면요,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해맑어. 자, 여기서 아마 한 예은이 정도만 하더라도 걱정 근심 있죠? 있죠? 그래서 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민희 집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시오는 너무 어리고 준호 걱정이 있어 없어? 가만 계셔 보세요. 걱정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걱정 있는 것 같아 벌써? 어떻게 장가를 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 것 같아? 그럼 시오 정도? 딱 보면은 해맑지 않아요? 물론 기분 따라 살기도 해 걔도. 근데 걔도 기분 좋으면 나한테 뽀뽀해 주고요, 기분 나쁘면 아주 그래. 근데 가만히 눈을 보고 있으면요, 저 애들 이렇게 눈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 해맑은 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졸리면은 자고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고 또 안아주고 또 보호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엄마 옆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봐요. 오늘도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음성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큰 문제가 없어. 믿는 자들은요 외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 하시니까 경험적인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건데, 이렇게 어떤 일을 딱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무당이 접신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것일 것이다 라는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런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굳이 따지자면은 1시간이 걸렸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막 내 혈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막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원수 갚을 마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갚으면은 시원할 것이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너무 앞서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럼 한 대 되갚아주면 시원할 것 같아? 아니면 섭섭하고 찝찝할 것 같아?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1시간 동안 어려운 이유는 나는 솔직히 이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일을 막 해야 되겠어. 왜? 못 참겠거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 손해보는 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1시간 걸리냐면은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 이것에 딱 대면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내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쭉 시간이 지나잖아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자가 점점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은 어느 상태가 됐을 때 깊은 사랑의 상태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여러분 부인들이 좀 그런 경험할 텐데 남편의 톤 한마디 딱 들었으면은
그 사람의 기분 상태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냥 이상하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한마디 쫙 하면은 알아듣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이 왜 저럴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 대부분 근데 맞아요, 틀려요? 여자를 그래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이 촉에 걸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못 감춘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뭐 맨 처음에 하나님, 사실 그래, 우리가 이 주여 이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솔직히요, 믿음 생활 이제 깊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경륜이 있는 거라, 믿음의 경륜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깊이가 이 말씀 많이 배우고 말씀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몇 초면 돼? 몇 초면 돼? 네? 55초? 0.5초? 네, 그래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모르고 싶은 거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쫙 모르겠사오니, 아니 한 초보자나 운전 초보자나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믿음의 길을 가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은 그냥 이건 말한 대로 하나님,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요 3초면 충분해. 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요 2초면 충분해. 근데 그 길을 왜 안 가냐? 자꾸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손해 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내 거 다 나눠주면은, 내 거 다 저기 하면은 내가 무섭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린 죽은 자에서 깨어난 자예요. 그래서 깨어났다면 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너희에게 비추시라. 사실은 이것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 이 말씀은 세례 받은 자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맞는 이야기죠. 세례 뭐예요? 요단강 물에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여 깨어나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잠자는 자야 깨어서, 그래서 이건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15절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에베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 생활은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믿음 생활은 삶이에요. 삶. 믿음 생활은 어디든지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믿음 생활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했죠. 직장에서 믿음 생활 했습니까? 믿음 생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 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은혜 받고 있죠? 말씀 가운데 있죠? 이것도 예수 믿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걸 누굴 말하는 거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인데 누굴 보라는 것이에요? 예? 믿음 생활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믿음 좋다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를 보지 않는 삶의 믿음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저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제가
금요 집회 나오는 분은 제가 아주 어떤 때는 정직하게 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죽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숨 걸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거 잘못 말하면 교회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저는요, 이게 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힘입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에요. 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저도 맨날 남 목사님 욕하는데, 남 목사님이란 것은 남재현 목사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재현 목사님이라고 옥수나드 교회에 있거든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안수위원회 가면은 이 사람 목사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실은 투표하거든요. 그 평가잖아요. 근데 신앙의 양심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않는 평가는 평가가 아니고요, 나를 먼저 보지 않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히 제가 여러분들 평가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자신을 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그거보다 10배 더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볼 대상은 성경에서는 정말 누구라 말하고 있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에 대해서 하나를 생각할 거라면요, 나에 대해서는 10개를 생각해야지 그게 맞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한 길을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거 말고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 아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은요, 나 돌아보느라고 남 얘기할 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만 보고 그냥 뭐라 그래 그러지 말고 이 얘기를 듣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뭘까? 대체 지혜는 아닌 것, 지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혼동을 해요. 자, 지식은 있으나 지혜 없는 자가 있죠. 그렇죠?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서울대 나오는데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 있나? 없으니까 안심하고 말할게. 분명히 학식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 저희 중학교 때 반에 1등하는 애가 있었어요. 1등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1등하는 애가 우리 전체 고등학교에서 시험 볼 때 예비고사였거든요. 저희는 요즘 수능 시험이라 그러는데 전국에서 3등을 했어. 걔가. 그러니까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해요. 근데 2등한 애가 저하고 친해요. 근데 2등한 애는 걔 때문에 2등한 거예요. 걔는 전국에서 15등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 친구라니까. 근데 그 1등한 애가 말이에요, 진짜 샤가지가 없어. 걔는 성적 순으로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시 당했겠어 안 당했겠어? 예? 에이 설마 그랬을까? 근데 걔 눈빛을 보면 알아. 그래서 제가 별로 걔에 대해서 좋은 점수는 안 줬어. 근데 그게 뭐가 됐냐면은 검사가 됐대요. 대한민국의 검사. 딱 검사 보면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검사 진짜 뭐는 있어? 뭐가 없어?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존경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혜는 지식과 틀려요. 지식은 있는데 말에 있어서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지 않아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는 막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말하는 것 보면 사람의 마음을 후비고 말이에요. 아나무인격인 거 많고요. 능력은 있으나 판단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면은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럴까?
저런 판단력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할까? 그게 왜 그러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되라. 그 지혜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올바른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거는 촌노, 국민학교도 안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은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외인, 이건 지혜는 남에게 사용하는 건데요, 남에게 지혜를 사용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몇 가지 말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먼저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예요. 삶에 어리석은 자는 첫째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면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판단은 뭐냐면은 늘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게 감정의 차원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국회의원에 나오면 그러니까 당선될 확률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예? 왠지 잘생긴 사람이 뭘 하면은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국회의원에 나오면요, 점수가 있는 게 이유가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뭐라고요? 감정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믿음 생활도요, 나를 재밌게 해봐, 그 다음에 나를 뭐 즐겁게 해봐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감정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하는 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말을요,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탁 뱉었을 때 대부분 손해 봅니까? 이득 봅니까? 예? 여러분,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 열매 맺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게 밥상을 내왔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제가 좀 반찬 투정을 좀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온 거야. 안 나오니까 어린 날에 내가 뭐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젓갈을 남하면서 그냥 이렇게 팽개쳐 버렸어요. 이 젓갈을 집어 던졌죠. 제가 이게 성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너 안 먹어? 먹지 마 하고선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을 굶어서 먹었어.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성이 돌아 생각해보니까는 그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 옆에 있는 오뎅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때문에 전혀 저녁을 못 먹었단 말이죠. 늘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이거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늘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선 욕망 가운데 살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이 뭔지 알아요? 탐심이 뭐냐면은 나에 대하여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기 자랑이에요. 하여간에 자기 자랑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자기 자랑 해요, 안 해요? 제가 예? 제가 자기 자랑 해요?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의 길을 가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자랑해 안 해? 해지. 그러니까 우리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예요. 감정의 지배에 받는 자, 욕망 가운데 가득한 자, 자기 자랑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말씀이야.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건 저는 믿기에는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의 출발선상은 이걸로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런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왜 살펴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요 온전하여 선한 생각이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오늘 그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생각과 처음에 나오는 언어를 버려라.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골도 말이에요, 끓일 때 첫 번째 국물은 어떻게 합니까? 왜 버리죠? 귀한 것을.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훈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모든 것들을요 첫 번째는 딱 닫아버려야 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딱 불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면은 그 첫 번째를 버려야 되고요, 첫 번째 언어를 버려야 되고요, 첫 번째 행동을 버려보세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걸리냐? 훈련되면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모든 이 이거 특징 전체 모아서 하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혜롭지 못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내 옆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없는 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혜롭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을 아끼는 것. 짧게 설명할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결심문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한순간이라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심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랬어요.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요 새벽 3시에 깨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내가 사용할까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길 가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아껴서 이제부터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어떤 게 은혜로운 삶이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자가 되냐면은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삶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혜로운 삶은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함으로써 남을 위하고 이타적인 삶이 되고 헌신한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은요, 여러분 어떤 때 증거로 나타나냐면은 나를 들여 주의 제물로 삼을 때 나타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에 내 삶을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투자하기로 마음 가운데 지혜 가운데 결심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시간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자, 연속국 보죠. 그렇죠? 연속국 보는 거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버리는 거 아끼는 거예요? 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맨날 가서 운동하는 거 이거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예?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이거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헷갈리는 거는 그냥 헷갈리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골프 치는 것 시간을 아끼는 거야, 버리는 거야? 헷갈리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 것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주일날에 골프 치는 거는 시간 버리는 거야, 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딱 맞죠.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에 연속국 보는 거 시간 버리는 거 아끼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TV 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주중에 내가 쉬는 날이고 저녁 다 일과 끝나고선 어디 가서 골프 연습장 가서 연습했다 했으면 그 죄 아니야. 헷갈리는 거 그냥 하세요. 그런데 헷갈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나쁜 것은 하지 마세요. 자,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남을 비방하는 말은 시간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러면 남을 비방하는 생각은 시간을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야? 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을 죽이라는 말을 굉장히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목사님 나는 누굴 때리지도 않았고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고 흠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흠담하면은 저는 그 자리 슬슬 피합니다. 그 사람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문제는요 집에 와서 그것을 묵상해요. 그러면 묵상한 것은 죄가 아니고 말한 것은 죄요. 말한 것은 시간 죽이는 것이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부풀려 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말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데 묵상하면 일주일 동안 키워온 사람은 사건 난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거는 면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은 너무 부풀려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걸 부풀린 것을 몰라. 왜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버린 거야, 이게. 성경은요, 습관의 무서운 걸 말하는데, 비방하는 자는요, 비방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딱 보면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삶의 패턴을 보면요, 불질려고 하는 사람은 늘 뭐해? 불질러버려. 똑같아. 예. 밥을 태웠어. 그러면요
사건이 났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요? 밥이 타가지고요, 온 교인들 밥을 한 그릇도 못 먹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가보면 먹거든? 왜 그러냐? 이게 습관이야, 습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습관에서 승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태어난 게 그렇고 습관이 그런데요, 습관 고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습관 고칠만 하지 않아 이제? 네. 여기 아멘 하시지 않나 오늘은? 네, 그렇죠? 이제 부정적인 생각 말고 능히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스펄전 목사님 얘기 가끔 내가 몇 번 예를 들은 건데요. 그 비슷한 예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잘못을 했죠. 담배를 폈단 말이죠. 여선교 회장이 그걸 봤단 말이죠.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를. 그 교회 안에서 담배 피워. 그래서 그 여선교 회장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0.1초도 안 걸렸어요. 온 교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시간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막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게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여선교 회장은 딱 그 일을 대변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일을 판단하는 데는 5초도 안 걸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간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하면요, 내가 지금 말할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여요. 저 사람에게 가장 은혜롭고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잘못했나? 그럼 잘못했을 때 내가 그에게 그 잘못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될 것인가 깨닫게 돼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 왜 하기 싫으냐? 내가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100%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세월을 아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잠시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파서 고통받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정원원 집사님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의 그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은 뒤에 혹이 큰 게 있는데 이것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키모테라피를 해도 줄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필요하는 우리 정원우 집사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육관이 은혜롭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추수의 감사 주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